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해서 억지로 약속 잡고 집안의 정막이 무서워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운하고 친구들이 나만 빼고 모인 것 같으면 밤잠 설쳐가며 서러워하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 혼자면 처량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정작 내 영혼은 굶주리는데 남의 비위 맞추는 데만 온 힘을 다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절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1분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의존심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5번째 절대 진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진짜 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고독의 위험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삶은 평생 타인의 손에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나를 반겨주고 고요한 방 안에서 나 자신과 정답게 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요양원도, 고독사도, 세상의 멸시도 이겨내게 하는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자식 연락 한 통에 일일비하고 친구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분들, 그분들의 삶은 늘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홀로 산책하고 홀로 책을 읽으며 홀로 찻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얼굴에는 타인이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평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저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5번째 진리인 의지하지 않고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자의 무서운 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단단한 요새로 만들고 타인의 변덕으로부터 당신의 평화를 지키며 죽는 날까지 당당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후의 정신 승리법입니다. 왜 고독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뇌를 가장 맑게 만들고 노후의 비굴함을 단숨에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누구 없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혼자여도 충분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꽉 채워주고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에게 목매지 않고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결단, 고독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노자께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행복을 남에게서 구걸하지 않는 태도가 최고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은 뇌의 휴식과 창조를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는 뇌 에너지가 외부로 쏟아지지만 홀로 고요히 있을 때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자아를 성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 사람은 뇌가 쉴 틈이 없어 빨리 노화됩니다. 반면 고독을 즐기는 분들의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지혜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서운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래야지라는 기대가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독의 위험을 갖춘 분들은 와주면 반갑고 가도 그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당신의 노후를 천국으로 만듭니다. 셋째, 홀로서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 곁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주변을 지치게 하지만 스스로 충만한 어른은 그 고요한 에너지로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식들도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부모를 보며 안심하고 오히려 그런 부모님의 삶을 궁금해하며 다가옵니다. 독립심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넷째, 예기치 못한 이별과 상실을 이겨내는 면역력입니다. 노년에는 배우자, 친구, 지인과의 사별이 잦습니다. 고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평소 홀로 서는 연습이 된 분들은 슬픔 속에서도 자기 삶의 궤도를 잃지 않습니다.
고독의 내공은 당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구명줄과 같습니다. 5째, 죽음이라는 단독자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문은 누구나 혼자 넘어야 합니다. 평생 사람 틈에 섞여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의 문 앞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매일 고독의 위험을 연습한 사람은 이제 나만의 긴 여행을 떠날 시간이구나라며 의연하게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고독은 당신의 종말을 완성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혼자만의 시간을 대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이기고 고독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하루 중 1시간은 반드시 자발적 고립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화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 앉으십시오. 명상을 해도 좋고 창밖의 노을을 봐도 좋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적막을 견디다 보면 비로소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당신의 팔자를 고치는 신탁입니다. 둘째, 혼자 하는 취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오직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혹은 정성껏 화분 가꾸기. 내가 창조주가 되어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즐기는 즐거움은 남이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셋째,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먹는 밥상일수록 더 예쁜 그릇에 담고 혼자 있는 공간일수록 더 정갈하게 청소하십시오. 누구 볼 사람도 없는데 대충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위엄은 무너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고독이 처량함이 아닌 품격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넷째, 침묵의 깊이를 즐기십시오. 사람들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내뱉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침묵의 무게를 즐깁니다. 말이 적어지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세상의 본질이 보입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당신을 더 높은 경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침묵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내가 혼자서도 잘 보낸 시간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지켜냈다. 참 장하다. 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웃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은 자리에 뜬 밝은 달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5회에 걸친 이 시리즈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진실은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고 침묵으로 나를 지키며 오늘을 청춘처럼 살고 베품의 경계를 세우며 마침내 고독의 위엄에 도달한 당신. 당신의 노후는 결코 처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인생의 진리를 탐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위엄이 되기를, 홀로 서 있어도 눈부신 봄날처럼 아름답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